오늘은 불굴의 의지와 불멸의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인 히랍 교회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를 알아봄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엿보고 동시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에둘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295년 기독교 박해가 끝나기 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보다 앞서 1세기 전부터 곧 3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로마와 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보다 더 컸고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당시 아타나시우스보다 약 40년 앞선 그 아리우스라는 그 신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아타나시와 똑같이. 그런데 정말 잘생기고 정말 신심이 깊고 신앙적이고 겸손했더랬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현빈 뺨치는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그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각자의 이해 혹은 각각의 교회의 이해가 다르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핵심이 다르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또 서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아가 이는 국가의 통합과 황제의 통치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사후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지만 300년이라는 박해를 통하여 신앙의 내적 핵심을 토의할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고작 성경과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상태였고 여기에 박해 시절 몇몇 위대한 교부들의 신학과 가르침이 뿌리 내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교의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특히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사이에서 묘연했습니다. 어떤 때는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구세주의 구원 능력이 예컨대 아버지의 직무유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명이었는지 말하자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건지 아들에게 위탁한 건지 위탁했는데 아버지가 구원했을 때와 똑같이 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그럴듯하게 구원을 완성한 건지 등등 온갖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호함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법률적 인지성 때문에 말입니다. 하여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히 신앙의 핵심에 관하여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가 끝나기 전부터 그리고 박해가 끝나자 이 아리우스라는 신부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할 수 없고 아버지로부터 피조된 존재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지루하고도 긴 투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한가운데에 바로 불굴의 의지를 지닌 아타나시우스가 있었고 그로부터 불멸의 신앙, 그리스도교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신앙의 핵심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부활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심이 깊었던 어머니 헬레나와는 달리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사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황제였습니다. 그는 오직 정치적인 입장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고 박해를 끝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빼앗긴 재산도 교회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것은 오직 정치적인 이유와 제국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324년 비잔티움을 노바 로마, 곧 새로운 로마로 선포하더니 6년 뒤 330년에는 수도를 그곳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337년 그가 죽고 나자 제국의 시민들은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폴리스, 곧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100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헬레나와 더불어 동방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신앙은 보따리 장사의 믿음보다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보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통치하에 니체야 공의회의 결정은 순전히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 교의가 결정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황제의 야욕과 간섭, 그리고 교묘한 조치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제국 안에서 교회가 평화로우면 그만이었고 제국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가 서로 연합을 잘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325년 니체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도 단죄하고 니체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도 인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측근의 모략에 의해서, 곧 보편적인 교회적 일치 범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이 교의를 다시 철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 파의 신학을 따르는 이가 생각보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단죄된 아리우스가 다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승인했고 일치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단죄받은 아리우스를 다시 복권하라는 황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이 명령은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알렉산더 주교가 사망한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서신에 답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가 이 일을 결정지어야 했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한순간도 의심한 일이 없었는데요. 사실 아리우스를 다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파의 승리요 정통교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패배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훼손됨을 의미했습니다. 하여 그는 공의회가 선언한 교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핵심에 있는 이단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그는 거절합니다. 그의 이 거절은 그러나 황제와 맞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쨌든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니체아 공의의 선언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신적인 본성을 지닌 자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변질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더불어 신앙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여 미안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그는 그에게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구원이 가장 우선적인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또 자기 스스로를 통하여 로고스였고 로고스였던 로고스였습니다. 하느님은 타락한 피조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담을 헐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반쯤만 신인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논쟁의 핵심 사안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 사안은 딱 단어 하나입니다. 호모 우시오스.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은 우시아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호모는 같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호모 우시오라는 말은 재산이 같다. 우리가 저울을 달면 양쪽이 같다. 라는 어떤 자구적인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 우시오스는 본성이 같아, 동일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동일 본성에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모이 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말로 이오타라고 하는데 영어의 I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I보다도 더 얇고 정말 더 얇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오타 논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구원이 이 이오타가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호모 우시오스가 왜 중요한고 하니, 처음에도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일 본성을 갖지 않으면, 동시에 우리 인간과 동일 본성을 갖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본성이 다르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와서 얼마나 힘드니 하고 나를 위로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죠. 당신이 암을 알아? 당신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한지 아세요? 안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 나는 죽는데 당신은 안 죽잖아. 저리 가세요. 차라리 나와 똑같은 운명을 지닌 다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는 나와 같은 운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를 해버리고, 동시에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적 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동일 본성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능력이 같지 않다. 피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으로 하느님과 같은 자라는 그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도 이 세상에 피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시작이 있었겠죠. 시작이 있는 자는 마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쳐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보다 손톱만큼 혹은 1%, 2% 부족한 상태로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물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겠죠. 그러나 그 온전히는 온전히가 아니죠. 아버지보다 덜한 능력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관념적인 결론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1%, 2%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아버지 오세요. 왜 아들 보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의 핵심에 바로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호모우시오스는 신앙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교회 일치의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요. 아타나시우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구원, 곧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느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터하여 전개되고 진행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참 하느님 자체와 아들 그리스도의 강생과 구속의 터전 위에서 교회와 신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진리는 설교에서 설파되고 성찬례를 통하여 놀랍고도 활동적으로 전개되며 현재화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느끼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곧 어떤 일반적 도덕론에 만족하거나 피조된 로고스에 만족하는 자는 누구라도 아리우스파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지만 핵심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오리게네스는 넓고 풍요로웠다면 아타나시우스는 좁고 명확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리게네스의 가르침은 그 사상의 방대함과 철학적 담론 때문에 언제라도 아리우스적인 해석이 가능했는데 오직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가 오리게네스를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을 뿐더러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리게네스의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과 신앙 그리고 신학적 사유만으로 당시 옵저버로 참석했던 니체아 신경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신학, 구체적으로는 날카로운 신학적 논리로 모든 적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동방교회의 어설픈 신학까지도 여지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었고 온갖 음모와 험담에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그는 일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고 자신의 반대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측근으로서 권력을 잡았을 때 종교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5번이나 이후 추방을 당했고 17년 동안 죽여죽여서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추방과 배격은 라틴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고 서방 교회 신학에 물꼬를 틀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불멸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자기가 주장한 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칭찬의 의미로 기독교 철학자라고 불리워진 오리게네스와는 달리 비꼬는 의미로 그저 기독교 신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핵심과 깊이를 들판의 양들에게 다리를 놓고자 한 주교였고 많은 이들을 거룩함으로 이끌고자 했던 교부였으며 또한 설교로서 곧 말 많은 신비가로서 교회의 신앙을 대중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적 금육 생활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여 그는 신앙과 수도원적 금욕과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한 교부이자 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후대에 그를 따르는 이들은 자신과 싸웠던 동방교회 사람들이었고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크나큰 존경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어쨌든 373년 그가 죽고 난 후 그리고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함으로써
이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타나시우스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니체아 공의의 신조를 다시 재천명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토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후대 교회사는 그를 일컬어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고, 나지안즈의 그레고리오는 하느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신앙의 진리를 보존하게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덕분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엄격한 의미에서 유일신 하느님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철학자들의 사유 혹은 일반 사람들의 관념론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 신앙을 여하한 문화적 개념과 구분했고, 세상의 온갖 다른 이념과의 뒤엉킴으로부터 풀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의 휩쓸림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한 첫 인물이자 첫 교부입니다. 그로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다시 구원의 기간, 곧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한평생의 투쟁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토대가 놓이고 지켜지고 옷을 입고 색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핵심이, 부활의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부활신앙 그 자체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의 구원과 하느님과의 사귐을 통한 생명이라는 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가 가장 깊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구원받아야 될 자인가? 나아가 하느님과 사귀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한 어떤 논쟁이 앞으로도 벌어질지라도 그 문제의 핵심에 나의 구원과 나의 존귀함과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